낳는 개념들이 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자유와 절제가 아닐까 합니다. 복음은 분명히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리고 또 복음은 분명히 우리를 절제하는 삶을 살게 해요. 그런데 자유와 절제가 함께 있는 것이 참 어색하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이게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아요. 하지만 복음이 주는 자유는요, 자유 안에는 절제가 있고 절제 안에는 자유가 있어요. 자유와 절제를 절대로 분리할 수가 없다는 말이죠. 절제 없는 자유는 복음이 아니고 자유 없는 절제도 분명히 복음이 아닙니다. 절제 없는 자유를 우리는 방종이라고 하고요. 자유 없는 절제를 우리는 율법주의라고 해요. 그러니 그 어떤 경우에도 복음과는 거리가 멉니다. 예를 들면, 유치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형식에 너무 집중해서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 목사님 넥타이가 삐뚤어졌다는지, 악기팀의 음정이 좀 틀렸다든지, 등등. 이런 것들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형식주의에 빠지게 돼요. 그러면 예배를 드리면서도 실수하지 않으려고 애를 쓸 것이고, 실수 없이 예배가 잘 끝나면 되게 잘 드린 성공적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자유 없는 절제를 보여주는 거겠죠. 또 반대로 예배는 각자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사람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예배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누군가는 그 예배를 보면서 힘들어하고 불편함을 느끼고 방해가 되기도 하죠. 이런 건 절제 없는 자유를 보여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교회 역사에서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 이들은 자유 없는 절제를 보여주는 한 극단의 사람들이죠. 또 다른 극단에는 목회자 없는 회중교회, 오늘날에도 이런 회중교회들이 있죠. 이 성도들이 모여서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때그때 다르게 예배를 드리는 모임도 있죠. 바리새인들과 회중교회라는 양극단 사이에서 절제에 조금 더 가까운지 아니면 자유에 조금 더 가까운지에 따라서 교단이 나누어지고 교파가 갈라지는 거잖아요. 이런 논쟁은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지속되어 왔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건 무엇이 더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는 게 아닌 거예요. 자유와 절제를 구분해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자유가 뭔지 모르고 절제가 뭔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주의는 싫은데 그렇게 덜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든가, 방종은 싫기 때문에 덜 방종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정도로, 그러니까 적당히 자유와 절제를 버무려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무난하게. 근데 이런 신앙생활은 결국 복음이 아닌 나에게 익숙한 교회 생활, 그러니까 내가 어떤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가 기준이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면서 자유와 절제에 대해서, 특별히 인간이 느끼는 이 감정에 있어서, 마음에 있어서 자유와 절제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종종 이럴 때가 있죠. 도대체 이 내용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지? 이런 본문들이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도 그중 하나인데요. 오늘 10절 한번 보세요. 앞부분만 볼 거예요. 10절 앞부분.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자, 이 내용 보세요. 지금 요 디모데 후서는 에베소에라는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바울의 제자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예요. 바울 인생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는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어 있고요. 사형 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도가 쓰는 편지예요. 그리고 제자 디모데에게 인생의 마지막에 목회자로서 이렇게 해라라는 권면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편지에 그 후반부에 뭘 쓰고 있냐면, 디모데요, 데마 알지? 데마 사람 이름입니다. 바둑 둘 때 데마가 잡혔다 이런 거 아니고요. 1부 때도 아무도 안 웃더라고요. 자, 데마 사람 이름이에요. 자, 데마 알지? 데마가 지 살겠다고 나 버리고 저희 데살로니가로 떠났어. 지금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엄중한 편지잖아요. 사형 선고를 앞두고 있는 노 사도의 편지에 데마가 바울을 버리고 지 살겠다고 도망간 사실을 굳이
디모데에게 쓸 내용인가 싶기도 하고요. 또 대마는 데살로니가로 갔고 디모데는 지금 에베소에 있는데 이게 그냥 지형적으로 보면 바다를 건너야 하는 다른 대륙이에요. 다른 대륙. 그러니까 평생 안 만날 수도 있는 지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대마를 조심해라 이런 의미도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대마와 디모데는 평생을 안 만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바울은 왜 이 사실을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있는 걸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이 굳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뭘까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중에 우리 장 목사님이 이제 개척해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은퇴를 앞두고 마지막에 이제 어떤 목회적 겉면을 위해서 글을 쓰는 거예요. 글을 쭉 쓰다가 마지막 쯤에 장 목사 누구 집사 알지? 그 집사가 지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나를 버리고 저 일본 갔어. 뭐 이런 내용 쓰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만일 나중에 우리 장 목사님한테 이런 내용을 쓴다면 그 쓰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제가 상상해 보건데 저는 거의 확실하게 분이 안 풀려서 했을 거예요. 분이 안 풀려서. 괘씸하니까 누구에게라도 이런 마음을 말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쓰는 거죠. 그 장 목사 당신 내 마음 알지? 내가 이렇게 분해하는 마음 알지? 이거 확인받고 싶은 거겠죠. 아마도 바울도 비슷하지 않았을까 해요. 그런데 이 내용이 성경에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단지 이 바울의 감정만을 말하고자 함은 아닐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바울의 이 감정 표현이 복음이 주는 자유와 절제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면요. 바울과 데마는 오랫동안 함께 있었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우리 성경 하나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4장 14절. 신약 328페이지. 골로새서 4장 14절. 신약 328 골로새서 4장 14절 제가 읽어볼게요.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데마가 지금 바울과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우리 디모데후서 뒤에 있는 빌레몬서 1장 24절. 디모데후서의 뒤에 있어요. 빌레몬서 1장 24절입니다. 읽어볼게요.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데마가 등장합니다. 지금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는요. 바울이 로마에서 1차 투옥된 상태에서 쓰는 편지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상태에서 쓰는 편지인 거죠. 그런데 데마가 지금 바울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투옥되었을 때 옆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정도면 바울과 매우 신실한 관계 아니었겠습니까? 바울에게는 매우 큰 힘이 되고 의지가 되는 관계였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교회 지도자급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만큼 데마는 바울과 함께 오랫동안 험한 시간을 보내기도 했고 바울로부터 많은 가르침과 영향력을 받았겠죠. 자, 1차 투옥되고 석방되고 나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2차로 두 번째로 감옥에 투옥이 되는데 이때는 다시 석방될 가능성이 없었어요. 사형 판결을 받았을 것이고요. 1차 투옥됐을 때는 그래도 로마 당국이 바울에게 많은 편의를 봐줬는데 2차 투옥 때는요 상황이 완전 다릅니다. 바울을 돕는 것 자체가 죄가 되는 상황이었어요. 아마 데마는 이때 바울을 떠났을 거예요. 자, 본문을 다시 보세요. 4장 10절.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 문장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문장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데마는 나를 버렸다. 세상을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세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데마는 나를 버렸다. 세상을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데살로니가로 갔다. 바울이 가장 먼저 표현한 건 데마가 나를 버렸다예요. 이 버렸다라는 단어가 주로 사용되었던 곳은 버림받은 아이, 뭐 전쟁터에서 버려진 군사, 다쳐서 버려진 군사, 뭐 고아처럼 방치된 자, 이런 사람들을 묘사할 때 주로 사용된 단어거든요.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할 때 썼던 바로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버려진 상태를 표현하는 거겠죠. 그럼 바울에게 있어서 데마가 자신을 떠났다는 것은 내가 완전히 버려진 상태다. 버려진 신사가 되었다. 이 참을 수 없는 비참함과 분노가 섞여 있는 감정이죠. 지금 바울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2차로 투옥된 감옥은 흔히 1세기 로마에서 그 마메르틴 감옥이라고 불리는 감옥인데 햇빛이 전혀 들지 않는 지하 2층에 있는 돌 감옥이에요. 바닥은 물이 고여 있고요. 몸에는 쇠사슬이 묶여 있습니다. 상상을 해보면요. 어둡고 습하고 춥고 축축하고 곰팡이로 가득한 곳, 점점 살이 썩어 들어가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바울이죠. 이곳은 사형이 임박한 죄수들이 있는 곳입니다. 바울은요, 지금 절대적 고립의 상태에 있어요. 마음이 흔들리고 몸은 쇠약해지고 두렵기도 하고 감옥의 환경은 바울을 더더욱 힘들게 했을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데마와 같은 믿음의 동역자가 떠났다는 것은 바울에게 엄청난 충격과 서운함과 괘씸함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우리 16절 앞부분 한번 볼게요. 16절 디모데후서 4장 16절.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니, 다 나를 버렸으니, 이거 굉장히 강조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나를 철저히 버렸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자신의 고립과 외로움 그리고 대마를 향한 분노의 감정을 고스란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10절에서요. 14장 10절에서 데마가 떠난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 정확히는 세상을 사랑하면서 갔다. 이제 분사 형태로 쓰여 있어서요. 세상을 사랑하면서 갔다는 얘기는 삶의 방향성이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 실수해가지고 삐끗해서 뭐 다른 선택을 한 게 아니고 삶의 방향성, 가치가 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영적 탈선을 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함께한 시간이 많았고요. 대만은 바울에게서 복음을 배웠는데, 그리고 1차 감옥에서 함께 고생도 했잖아요. 그런데도 복음을 버리고 세상의 욕망을 따라 간 대마. 어쩌면 바울에게는 자신이 가르친 복음이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했다는 이 자책도 하지 않았을까요? 이 바울은 지금 이 상황에서 극심한 외로움, 분노, 두려움, 자책 등의 마음이 들어왔을 거예요. 자, 13절 보세요. 4장 13절 디모데에게 하는 말인데요. 부탁을 하는 거예요.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오라.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건 디모데야 나한테 와라, 나한테 와줘, 이거예요. 그리고 겉옷을 가지고 와달래요. 이거 별로 중요한 물건이 아닌 것 같은데 왜 부탁을 할까 생각을 해보면 이제 겨울이 임박한 상태인데 로마의 겨울을 나기에 지금 지하 가보면 너무 추운 거예요. 바울의 상태가 보여지는 거죠. 견딜 수 없는 외로움, 고립, 절망, 두려움, 분노, 그리고 견딜 수 없는 추위에 대해서 이제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를 보고 싶은 거죠. 디모데야, 너는 내가 가르친 복음 잘 따르고 있지? 너는 복음의 길을 떠나지 않았지? 이거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와 겉옷은 지금 바울의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바울의 흔들리는 마음, 그렇기 때문에 확인하고 싶은 그 인간적 연약함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장면이지요. 이것이 바울의 마지막 감옥에서의 모습입니다. 이제 여기서 사형을 당하니까요. 이 글을 읽고 있는 디모데 후서를 읽고 있는 디모데가 바울의 심정을 몰랐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잘 알았겠죠. 바울이 지금 어떤 마음인지 어떤 상태인지 너무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사람이요, 관계를 맺다가 헤어질 수 있습니다. 떠날 수 있어요. 친했던 사람이 떠날 수도 있지요. 나에게 좀 힘이 있고 열정도 있고 상황도 좋으면 떠나는 사람이 서운하기는 하지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힘이 없고 열정도 떨어지고 상황은 최악인 상태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떠나면 그건 너무 깊은 상처가 돼요. 그 상처는 쉽게 분노가 되고요. 쉽게 누그러지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나이가 많이 들었고
몸은 고초로 인해서 쇠할 대로 쇠했고 심지어 감옥에서 사형 판결을 받고 홀로 투옥된 상태잖아요. 이때 대만은 바울을 떠난 대만은 말할 수 없는 상처요 괘씸함이고 분노였을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괘씸했으면 얼마나 그 분이 가시지 않고 상처가 컸으면 제자 디모데에게 그 이름까지 정확히 써가면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겠습니까? 디모데에게 알리고 싶은 거예요. 대마가 나를 버리고 지살겠다고 떠났다고. 그런데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바울의 모습이 저에게는 좀 위로가 되더라고요. 바울이나 저나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구나. 아, 아무리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어도 자신이 힘들 때 자신을 떠난 사람에 대한 분노와 괘씸함을 느끼는 바울, 그것을 제자인 디모데에게 솔직하게 표현하는 바울이 저에게는 위로가 되더라고요. 우리 장 목사님 나중에 내가 편지 쓰면 그냥 받아줘요. 누구누구 집사 알지? 막 이런. 그러실 분들이 없으시겠지만 이런 마음이 드는 거. 그래도 되는구나. 미움과 분노와 괘씸함을 느껴도 되는구나. 미워해도 되는구나. 바울도 그랬는데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위로가 돼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와 다르십니까? 아니면 바울과 다르십니까? 뭐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요? 저보다는 좀 더 나을 수 있겠지만 미움과 분노와 괘씸함에 사로잡힌 이 마음이 시시때때로 우리를 사로잡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가 북한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저도 계속. 북한 사역은 갈수록 상황이 점점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는 북한 사역은 그 현장에서 만나야 되기 때문에 북한과 중국 그 접경 지역에서 활동하는 현지인 사역자가 반드시 필요해요.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않는 사람. 왜냐하면 중국과 북한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북한 사람을 자유롭게 접촉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 한국말을 할 수 있는 중국 사람이든지 아니면 조선족 분들을 이렇게 좀 훈련하고 이렇게 사역자로 키웁니다. 그렇게 조선족 한 분을 훈련하는데 매우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가요. 그리고 많지는 않지만 생활비를 주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북한 선교에 대한 꿈을 갖게 합니다. 이게 북한 사역이 힘들기 때문에 하려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그래도 한 사람 한 사람 어렵게 가르쳐서 사역 현장을 보내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와 오랫동안 정말 오랫동안 함께 사역했던 한 분이 2년 전에 떠났어요. 가정이 있으신 분인데 돈을 벌어야겠다면서 그때 함께 사역하던 사람들이 다 분노했습니다. 어쩌면 그분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선택이죠.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역하면서 받는 사례비로는 사실은 힘들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남아있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그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큰 상실감이고 상처였고 그게 분노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어떻게 훈련을 했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 함께 나눈 복음과 북한을 향한 소망을 얼마나 뜨겁게 나눴는데 그리고 자기 입으로도 나는 돈보다 북한 복음화가 더 소중하다고 자기 인생을 바칠 거라고 숱하게 고백했는데 그렇게 떠나가니까 너무너무 큰 상실감과 분노가 사로잡히는 거죠. 분노하는 마음이 좋다는 게 아니에요. 좋은 마음 아닌 것도 알아요. 그런데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북한 복음화에 헌신하는 사람들이라도 우리의 삶을 걸었습니다 하더라도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상처가 되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조심스럽지만 아주 조심스럽지만 저의 그 유치하고도 아주 쪼잔한 마음을 잠시 이야기를 하면 제가 아프면서 한 4개월 동안 교회를 비웠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몇몇 성도님들이 이제 교회를 떠나셨어요. 분명한 건 죄송함이죠. 죄송함. 과정이 어쨌든 교회가 시끄러웠고 담임 목사가 4개월 동안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까 그분들에게 뭐 큰 마음은 죄송함이에요. 그런데 제 마음 한켠에서는 조금 다른 마음이 들어와요. 떠나더라도 조금 더 이따 떠나지. 이런 거. 왜냐하면 어쨌든 저는 아픈 상태에 있었고 교회에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서러움을 삼키고 있었던 시간이잖아요. 가장 아플 때, 가장 서러울 때, 그때 떠났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살짝 상처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러니까 제가 회복된 다음에 떠나도 됩니다. 뭐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분들은 안 그러셨겠지만 저는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 여목사가 아프든 말든 나는 내 살 길 찾아가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실제 아니겠지만 제 안에서는.
이런 마음이 좋지 않다는 것도 알아요. 매우 유치하고 매우 쪼잔한 마음이라는 것도 알아요. 죄송한 마음이 훨씬 크다는 것도 알아요. 다 아는데 그게 맞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게 어쩔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어와서 상처가 되고 막 괘씸함이 들고 막 이런 게 어쩔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참 제가 생각해도 제가 좀 별로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저에게 오늘 본문이 들어온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이. 아, 바울도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바울도 알았겠죠. 자신이 유치하고 쪼잔한 마음이라는 걸 다 아는데 그 마음이 가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요. 데마에게 이런 괘씸함과 분노의 마음을 갖는 건 옳은 걸까요? 틀린 걸까요? 제가 떠나가신 분들에 대해서 이 괘씸한 마음을 갖는 건 옳은 걸까요? 틀린 걸까요? 바울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분명히 이렇게 생각한 게 확실해 보입니다. 이건 옳으냐 틀리냐로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게 바울의 수준이에요. 이게 저의 수준이라고요. 이건 옳으냐 틀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바울의 수준이 그 정도였다는 거예요. 저의 수준이 이 정도였다는 거예요. 아마 바울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치열하게 몸부림쳤을 거예요. 제가 하는 표현으로는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거룩한 지랄을 떨었을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플 때 성경책도 집어던지고 막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도 하고 엄청난 거룩한 지랄을 떨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러실 때가 있죠. 하나님 앞에서 막 정말 거룩하게 막 지랄 떨고 그러고 싶을 때가 있지요. 아마 바울도 그랬을 거예요. 이 연약한 자신의 마음을 놓고 이 떠나간 데마를 향한 분노와 괘씸함, 이 마음이 있는 자신이 또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성경 집어던지면서 그렇게 몸부림치고 지랄 떨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였어요. 하나님을 믿고 싶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싶으니까.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싶으니까. 그런데 눈앞의 현실에서는 그게 잘 안 받아들여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땡깡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거 맞냐고. 하나님 내 아버지 맞으시냐고.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싶으니까. 지금 눈앞의 현실에서도 경험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땡깡을 부리는 거죠. 그렇게 몸부림치고 그렇게 거룩한 지랄을 떨다 보면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알게 돼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지키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러면 또 원망을 하는 거죠. 나를 지키고 계시면서 도대체 왜 이러시냐고. 사실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내 삶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힘들든 어렵든 아프든 상처가 되든 분노가 되든 그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견뎌낼 힘이 나한테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설명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금을 견뎌가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나에게는 지금 이 상황을 견뎌낼 힘이 없는 거예요. 지금 바울에게는 이 상황을 견뎌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땡깡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지랄을 떠는 거라고요. 내가 힘이 없으니까, 내가 너무 연약하니까 힘 달라고 떼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울도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외롭고 분노가 치밀고 두려운데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거 맞냐고, 내가 전한 복음이 정말 능력 맞냐고 몸부림쳤을 거예요. 믿고 싶으니까. 감옥에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고 싶으니까. 데마가 떠난 이 상황에서 내 안에 주체할 수 없는 분노와 괘씸함이 일어나는데 이 데마가 떠난 것도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받아들이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설명하고 싶은데 나는 그걸 견딜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몸부림치는 거죠. 또한 데마를 향해서 분노를 품고 있는 이 바울은 자신을 향해서 얼마나 또 자책했겠습니까? 평생 사랑을 외치고 용서를 외쳤던 이 바울이 누군가 하나 나를 떠난 데마 하나 용납하지 못해서 막 분을 품고 있는 이 자신을 향해서 얼마나 자책했겠습니까? 얼마나 자기 믿음 없음을 탓했겠습니까? 그러다 바울은 분명히 깨달았을 거예요. 데마를 향한 미움이 가시는 게 아니라 데마를 향한 미움이 아무리 커도 이 미움이 바울과 예수님과의 관계에는 전혀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거예요. 바울 자신이 누군가를 향한 격한 분노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 분노가 예수님이 이끄시는 바울의 인생에는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바울은 분명히 깨달았을 거예요. 지금도 바울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예수님, 익히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의 간구하심이 지금 내 눈앞의 현실에서도 그대로 믿어지는 경험이 바울에게는 있었을 거예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이 지금 내 눈앞의 현실에서도 경험이 되는 거죠. 그러니 바울에게는 이것이 깨달아졌을 때 바울에게는 이런 자유함이 생기는 거예요. 얼마든지 미워할 수 있겠구나. 얼마든지 분노할 수 있겠구나. 얼마든지 두려워할 수 있겠구나. 불안해할 수 있겠구나. 미워할 수 있는 자유함을 깨달았을 거예요. 분노할 수 있는 자유함, 두려워할 수 있는 자유함, 이런 미움, 분노, 두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는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떤 모습이어도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거 깨달았을 거예요. 이게 자유함이에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요, 자책하지 않습니다. 미워하면 안 되는데, 분노하면 안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것밖에 안 되나, 이런 식으로 자책하지 않아요. 미워할 수 있는 거죠. 분노할 수 있는 거죠. 두려워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다른 이들을 향해서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러면 안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이 그 사람을 놓지 않을 테니까. 이게 자유함이에요. 자유함. 그런데 이 자유함을 경험해 본 사람은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신을 볼 수 있는 사람은요, 누구도 예외 없이 절제를 경험합니다. 미워해도 됩니다. 하지만 미움이 나를 결정하는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분노해도 돼요. 하지만 분노가 나를 결정하는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온전히 수용하는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미움 하나 어찌할 수 없는 내 연약함, 분노, 두려움, 불안함을 어찌할 수 없는 내 연약함을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수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수용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예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 연약함에 지배당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결정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자, 16절 보세요. 4장 16절.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허물을 돌리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장부에 빚진 사람의 이름을 적는 거예요. 장부에 기록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후로 저 사람이 나한테 갚아야 될 게 이만큼이야. 이거 기록하는 거. 이게 허물을 돌리다 이거예요. 이제 장부에 기록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갚을 거 없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데마가 나를 떠났지만 나는 지금 분노가 일어나고 있지만 분노가 사라지지 않아요. 하지만 데마가 나한테 갚을 건 없어. 나는 분노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분노가 나를 결정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예수님이 나를 허락하실 거예요. 그렇게 몸부림치는 거예요. 즉 분노와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는 내가 좀 힘들 수는 있지만 이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결정될 문제고 데마가 나한테 무언가를 해줘야 될 일은 없는 거예요. 지금 요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데마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이유는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자신에게 경험된 자유와 절제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요, 미움과 괘씸함이 들어올 수 있지요. 쉽게 가시지 않는 이 감정을 마치 없는 것처럼 누르든가 아니면 자책하면서 다루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미워할 수 있고 얼마든지 분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미움이 자신을 결정하지 않을 것임을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런 거겠죠. 디모데야, 난 데마가 너무 미워. 이 미움이 가시지 않아. 그래서 너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이 미움이 나를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테니까. 이게 바울의 마지막 서신에서 데마 이야기를 쓰고 있는 이유죠. 그리고 바울은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디모데에게는 이런 일들이 바울 자신보다 훨씬 더 많이 일어날 거라는 것. 디모데는 바울보다도 훨씬 어렸고 또 마음이 여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도 이 마음의 상처, 분노, 괘씸함, 미움 이런 거 주체할 수 없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디모데야, 너 자신을 자책하지 마라. 충분히 미워할 수 있고
충분히 분노할 수 있다. 그로 인해 너의 마음에 상처로 얼룩질 수 있다. 두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감추지 마라. 억누르지 마라. 자책하지 마라. 그런 감정들이 아무리 많아도 너의 연약함이 고스란히 드러나도 예수님과 너와의 관계는 단 1도 영향력을 미치지 않을 테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디모데 너가 경험할 수 있다면 그러면 미움이 너를 결정하는 삶을 살지 않을 거다. 연약함에 지배당하지 않는 삶을 살 거다. 그러면 된다. 바울은 지금 이거 말해주고 싶은 거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 없으면요, 미움이 이끄는 행동을 했을 거예요. 분노가 이끄는 행동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미움이, 분노가, 괘씸함이 자기 안에 있음을 받아들이며, 하지만 미움이 자기 행동을 결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오늘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삶이었죠. 그러니 바울 스스로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기 안에 미운 감정을 느끼며 사는 그 순간들, 누군가를 향한 분노와 괘씸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그 순간들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분노가 느껴지는데 분노가 결정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누군가에게 나에게 갚을 것이 없다고 말하는 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이게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주는 자유와 절제지요.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여러분들 안에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많고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 막 잠이 잘 안 오고 분하고 억울하고 나를 만만히 봤어. 막 이러면서 일을 갈 때가 많죠.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가슴에 박혀 상처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죠. 분노가 일어나 화를 참지 못할 때도 많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자기 자신이 참 믿고 답답하기도 하잖아요.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은 내가 왜 이런 감정 하나 처리하지 못할까? 왜 나는 저 사람의 작은 행동 하나를 용서하지도 못할까? 미움과 분노를 품고 있는 자신이 더 힘들고 그렇다고 용서는 안 되고 이럴 때가 많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더라고요. 이게 바울이더라고요. 여기서 우리는 크게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한 건 아무리 격한 감정, 미움을 품고 칼 눈으로 흘려봐도 예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는요, 단 1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건 알고 있는데 내 눈앞에서 안 믿어지니까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몸부림치는 거고요. 거룩한 지랄을 떠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거룩한 지랄을 떠는 거죠. 여러분이 아무리 나쁜 마음을 품어도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내 연약함이 고스란히 드러나도요,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예수님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내 눈앞의 현실에서 진짜라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치열한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 삶을 살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내 자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내 삶을 설명하고 싶지만 이 현실을 견딜 수 없는 내 자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고 싶은 거죠. 하나님 나에게 힘 좀 달라고, 차라리 믿음을 좀 달라고, 하나님 나를 그냥 사로잡으셔서 끌고 가달라고 땡깡을 피워보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고 매달려 보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치열하게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정말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보는 거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자유가 무엇인지, 복음이 주는 자유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복음이 주는 자유의 핵심은 이거죠. 예수님 안에 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나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이 관계를 끝낼 수가 없는 거구나. 내 안에 아무리 격한 분노와 미움과 괘씸함과 이 절망과 두려움과 분노가 아무리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거구나. 예수님 안에 있는 나를 바라보고 인정하는 것, 여기서 자유함이 들어오는 거죠. 그렇다면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가장 안전한 존재가 분명하구나, 이거 경험하는 거예요. 이 시간들을 경험하지 못하면 자신의 연약함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자기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연약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살게 돼요. 연약하지 않으려고, 연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가는 것이 내 신앙이 되면 절대로 복음이 주는 자유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내 연약함을 수치로 경험해서 감추기 시작하면 복음이 주는 자유함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너 집에서 있었던 얘기 교회 가서 하지 마. 아내들에게
속으로 나눔할 때 남편 이야기하지 마. 가족 얘기, 뭐 이런 분들 안 계시는데, 다 압니다. 이게 다 알아요. 아, 오늘 싸우고 왔구나. 뭐 이렇게. 여러분, 이런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걸 수치스럽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자유함이에요. 그랬을 때 연약함에 지배당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절제예요. 자유와 절제. 연약함을 인정하되 연약함에 지배당하지 않는 삶. 예수님 안에 있는 연약함이기에 내 연약함이 아니라 연약한 나를 채우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게 되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에게는요, 미워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자유롭게 미워하셔도 됩니다. 그래야 자책과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미움이 결정하지 않는 절제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과 욕망을 구분할 수 있어요. 복음은 여러분들을 분명히 자유롭게 해주고 또 절제하는 삶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